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 중에서 15절로 19절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옵는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간청한다, 간구한다 또는 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특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 기도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 비옵는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그 마지막을 지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람들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고린도 로마서 11장 5절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택하심 받은 자가 있었고 또 우둔하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자였고 회개하지 못한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그대로 맞춰버리십니다. 그러나 다른 11명의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간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돌이키지 않은 상태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는 장면이 나오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너가 3번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시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베드로를 이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킬 거라는 것을 아셨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거를 아시고 이 귀한 말씀을 미리 베드로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간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은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감사와 찬송을 그들이 돌이킨 후에는 올려드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기도가 아니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꺼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 바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제자들은 결국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모든 행함을 거룩한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간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주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있고 계절이 변화가 있고 물과 공기가 있고 산과 돌이 있으며 바다와 들판의 자연을 그들이 봅니다. 그것들 모든 것들을 자연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도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시와 많은 문학 작품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이미 버림받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타나는 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알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살아 있으면서 죽은 자들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버리심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땅의 생명체들을 연구하고 있고 정보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건전지와 같은 에너지를 놓고 다니지 않아도 대화가 잉태하면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힘차게 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관심이 없고 그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자연의 진화의 일로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11명의 그 제자들과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저와 또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늘로부터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간구의 대상이 됩니다.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알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것을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찔림을 알고 그 찔림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 특별한 구원하시는 이 거룩함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처음부터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죽은 것은 죽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에 이상한 질문이라고, 이상한 대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심장이 세상에서 주는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고 완전히 살아나서 새롭게 들어온 그 심장이, 그 새 생명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죽었다가 그렇게 호흡이 끝나버렸지도 않았고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있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살리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당장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매우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구원받게 한 이후에 당장 그 새 생명을 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당장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남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성적으로 본다면, 효율적으로 본다면 구원시켜 놨으니, 택한 자들을 찾았으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였고 예수님을 알게 하였으니 효율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그 당장 하나님 품에 데려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 땅에서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자랑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길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 간구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간구는 축복의 간구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무관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예수님의 간구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에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전에는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은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학문의 목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성령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무수히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학자에게 더 열심히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학문으로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 문학작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또 하나의 인간의 문학작품이고 좋은 문학작품이고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거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에 거한 사람만이 흠 없이 점 없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심겨졌는데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겠다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살지 않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돼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전과는 다르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9절 이하로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떻게 삶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간구의 대상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는 모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만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그의 마음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참한 줄 모르고 살았기에 그렇게 돼도 괜찮은 줄 알고 더 간사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육체의 일을 살면 동안에는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고 피폐하고 괴롭고 낙심하고 슬픔만이 가득한 삶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의 기쁨,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육체의 일 가운데 어느 하나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경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런 육체의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죄로부터 떠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모든 감사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거하여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을 위해서 죄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만 육체의 일에 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의 약속을 정말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찌 이 기도를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축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정도의 둘째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 성령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은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채워져도, 아무리 많은 친구가 채워져도, 아무리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아도 그는 이미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아버린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들로는 그에게 조금도 기쁨과 유익과 모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예수님의 간구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이 땅에서 그 모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는 사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왕국 모든 권세를 보여주고 그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바처럼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실은 예수님이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에 그가 말한 말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말 잠시, 영원한 나라의 그 시간에 비하면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하여금 내버려 두고 있으실 뿐이지, 사탄 마귀의 뜻대로, 사탄 마귀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나라는 이 땅을 누리는데,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더 찾으려고 악착 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니, 아담 이래로 이 더러운, 이 깨끗하고 거룩해 할 이곳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깨끗하게 하려 하셨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최후 심판의 날에 깨끗하게 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귀에서 빼앗아서 더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태도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것은 이 땅에서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거룩하고 흠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 이 나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주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인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에서 마냥 도망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만 가한다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겸하여 교체하여 넣어도 어느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곧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분을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신 이후에는 그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것, 이것을 바라는 예수님이었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악에서 보존하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따라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마냥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 처음부터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아니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